네, 중보기도회 학교 오신 모든 성도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하심으로 이제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지막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네, 저희 하나님은 널 만드신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널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나님은 널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마지막 날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실 우리 홍경 담임 목사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귀한 강의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중보기도학교 네 번째 날 마지막 날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귀한 강의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영육 강건케 하여 주셔서 능력의 그 말씀, 능력의 강의가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강의를 통해 우리 모두 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보자로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보기도학교 네 번째 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또 귀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자들로 기도의 귀한 용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또 말씀과 강의를 해 주실 우리 홍경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영육 강건케 해 주시며 오늘 또 들려주시는 또 귀한 또 강의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또 은혜 받고 깨닫고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일꾼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 들을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지막 강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우리 함께 배워가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50쪽이죠? 예, 50쪽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주님,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는 모든 사단의 공격과 어둠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에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신화가 있어요.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첫 번째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귀신 들린 거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꼭 그렇지 않죠. 정신과 치료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조현병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조현병 현상이 병적인 증세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있어서 실제로 어, 그런 일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가는 그런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정신병원에서 해결 안 되면 그, 그 바이블 벨트 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이런 깊은 그쪽 어디죠?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 이렇게 뭐 아리조나서부터 이렇게 해서 뭐 텍사스 이렇게 가지고 저쪽 플로리다 이렇게 가는 조지아, 플로리다 그렇게 가는 쪽에는 굉장히 교회들이 아직도 강력합니다. 어, 어느 정도냐면 큰 도시에 가면 10,000명 정도 되는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들은 한두 군데 꼭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같이 큰 도시가 아니어도 또 샬럿 같은데 이렇게 빌리 그레함이 활동했던 그런 데는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 때문에 트래픽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조금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아직 있습니다. 우리는 뭐 미국 교회 다 죽었다 그러는데 이제 주로 뉴욕 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면 옛날 교회 뭐 이렇게 뭐 보스턴 같은데 이렇게 오래됐던 초기 지역 가서 보면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어떤 일도 있냐면 이제 귀신 내쫓는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실제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문제예요. 거꾸로 정신병은 귀신 쫓아내면 낫는다. 이것도 신화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 귀신이 인격을 왜곡시켜놔서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정서를 건강하게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때는 이제 정신과 치료 같은 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과 약 먹어야 돼요? 안 먹고 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기 이렇게 저기 칼로 뱄어요. 그래서 이제 약 안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붙어라 이렇게 해서 되시는 분은 안 먹어도 돼. 근데 이거 약 바르고 진통제 먹어야 되는 거를 이해하시는 분, 그러면 먹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해 보면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뉴런이 지나가는 건 전기 자극이죠. 그리고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시냅스 진행하는 건 화학작용이에요. 그래서 전기작용, 화학작용으로 우리의 의식이 구성돼서 가요. 이게 무슨 제가 유물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이 안정적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럼 정신과 약은 딱 먹고 이제 괜찮아지면 바로 끊어야 되냐? 안 그래요. 한 6개월 정도는 하셔서 이 뇌 시스템 자체가 안정되도록 먹는 게 꼭 필요하죠. 믿음 없는 행위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내가 약 먹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확 안 먹고 싶은 이 마음을 이기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또 야, 약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도 바른 믿음일까요? 아니, 그분 하나님은 약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약 없으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약사한테도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 하나님은 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이 창조의 질서를 지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될 때에는, 저는 이제 축사를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한 지 오래됐네요. 이렇게 데리고 오시지를 않아가지고 잘 안 했는데, 저기 귀신 들리는 현상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신과 의사랑 같이 해요. 진단도 받고. 그래서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 더 이상한 활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배를 좀 자제시켜 주면 좋겠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들도 있거든요. 조언을 받아서 같이 하고, 어, 제가 이제 그쪽으로 아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보셔도 좀 그렇죠? 네, 그래도 쫓아는 내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우리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어, 그 드러나면 쉬워요. 그 영이 어둠의 영이 드러나면 쫓아내는 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쫓겨나가고 회복되고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막 이상한 일 같이 여겨지고 너무 또 무서운 얘기 같이, 그 다음에 또 재밌잖아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소리를 너무들 잘하셔. 귀신 쫓아내는데 믿음 없이 잘못 갔다간 귀신이 글로 들어간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아주, 모르시는 걸 또 얘기해 줬나 보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강의에 담고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신화예요. 귀신을 한 번 내쫓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또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나가라, 그리고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기도와 능력 있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 기도는 나가라, 돌아오지 말아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더불어 내가 섬겨가는 섬김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가 언제나 그런 부분의 연약함이 노출되어 있는 줄 알고 섬겨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기 잘못된 신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 들어올 수 없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매번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 연약해지는 때도 있고 시험에 드는 때도 있고, 특별히 귀신이 그 영적인 영이 있거든요. 이거가 정신적인 현상으로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도 병이잖아요. 그 이해하시죠? 이렇게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병의 형태가 있고 그렇게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 삶의
배경들도 있고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영이 들어가는 것도 좀 다른 현상이 있어요. 이거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들어오면 내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귀신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역들을 만들 때 신고하고 들어갈까요? 몰래 들어갈까요? 그런 얘기 혹시 아세요? 좀 어떤 남편하고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죽게 됐어. 이렇게 뭐 암 같은 게 걸리셔서 죽게 됐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아주 죽기 전에 아주 곤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죽고 나서 결혼하지 마라. 돌아가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긴 또 안 되는 거구나. 안 돼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걸 요구를 했어. 남편이 참 이제 아내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마음도 아프고 그러는데 뭐별 얘기를 다 한다고 그렇게 지내는데 한마디를 더 했어.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당신 내가 어, 죽은 다음에 결혼하면 내 귀신 돼서 나타나게. 근데 이분이 너무 아내를 사랑했던 분이 아내가 죽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빨리 결혼하는 거 아세요? 허전한 게 커가지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부인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언제 나타나나? 기다리나 안 나타나. 그 마음을 놨는데 3년째 되는 애 나타났어. 농담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나타나니까 남편이 보고 놀래기는 했는데 짜증을 냈어요. 나타난다니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대요. 어디 귀신 되기가 쉽냐? 머리도 길러야지, 손톱도 길러야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농담같이 얘기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정신적인 병 형태가 많아져 있죠. 왜 그럴까요? 귀신이 옛날보다 강력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던 공동체가 깨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랄 때 집에 자기들 식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인격들과 산들을 다루며 마음으로 훈련해야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어렸을 때 상처 안 받고 자라기가 어려워. 보통 삼촌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끊임없이 진짜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한테 물어봐봐 그러면 또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뭐 맞긴 맞는 말이지 이러면 진짜 또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는 애들을 힘들게 하는 그다음에 또 일단 쏙 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른들에 대한 불신을 그냥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그런 이상한 거 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형아가 때리고 그렇죠? 요즘은 그랬다가 나만 난리 날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조카들끼리도 알력과 전투가 있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갔었는데 요즘은 뭐 조카도 그분 한 분, 나도 그분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경험의 영역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는 그 자연을 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시멘트만 보고 살아가는 게 영혼을 곤고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가 전에보다는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사단의 스트롱홀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있어서 상처도 옛날보다 더 심하게 받게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리를 다쳤어요. 그럼 기도하면 바로 낫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기적을 무시하지 않아요. 요즘도 여러분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또 남미 쪽에 가면 많아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가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팔이 다 붙어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쭉
펴지고 그런 동영상들 이런 것들 요즘은 하도 찍어대니까 옛날보다 훨씬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적을 기대어 살아가길 원치 않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 걸리면 기도하고 나을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살고 걸리면 기도하고, 이게 신앙적입니까? 신앙적이지 않은 겁니까?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면 돈 탁 주셔서 살 수 있고, 사실 저희는 좀 그래요. 아버지 때부터 없으면 기도하면 먹을 것 갖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저 뭐 먹을 것 떨어지면 그 아빠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꿀 떨어졌어요 하고 농담같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 꿀이 몇 병인지 몰라. 갑자기 하나님 꿀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는 그만이요를 안 했더니 몇 병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대어 살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일으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런 걸 이해하면서 영적 전쟁을 생각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육적 전쟁하고는 다르죠. 자, 육적 전쟁. 요즘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이죠. 근데 그 전쟁에 영적인 배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기 공급을 놓고 기도하고 작전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보여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들 우리가 그걸 전쟁에 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푸틴을 묶고 있는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 군대를 악행으로 끌고 가는 영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의를 드러내시도록 하는 통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영역은 물리적인 영역과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영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물리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더 중요한 근거로서의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부부가 싸웠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이 싸우셔요? 그냥 생활 패턴이 되셨어요? 아니죠. 이유가 있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다루어서, 그 이유가 뭔지를 다루어 가지고 요번에 싸우게 된 원인은 일이 있다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전쟁이 끝나죠. 그러리라고 기도해야 하시지만 계속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끊임없이 싸우잖아. 안 그러시나? 나 우리 집만, 여보 우리만 그런가 봐.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육적인 이유를 생각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남편이 잘못한 거야. 그냥 제가 배은숙 사모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식사 약속을 다 잡아버렸어. 언제 시간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이제 다 취소하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딴 쪽에다 얘기까지 다 해버렸어. 같이 간다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아니, 사모님이 그래도 그냥 이런 거 잘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거봐. 그러니까 내가 살 수가 없어. 막 이래가면서. 근데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배은숙 사모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약속이 있었어. 그럼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왜 그런 거를 했냐?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도 하고 싶어 했냐? 이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풀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가 있죠. 아, 저도 뭐 그냥 괜히 그랬겠어요. 그냥 큰 목사님이
맨날 그냥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그냥 그분은 혼자 확 결정하는 게 버릇이 돼 계셔가지고는 해버리고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었었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요. 제가 얘기도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말도 못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또 워낙 어르신이 얘기하시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크게 시간 내서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집에 돌아와 보면 나 자존감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다가 또 아내까지 얘기하면 기분도 나쁘잖아요. 아,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티격태격 했어요. 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부부싸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뭐예요?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죠? 네, 우린 돼요, 보통.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다른 집들 얘기를 이제 상담도 했던 일이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꼭 한마디를 더 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 줄 아냐 하고 설명이 들어가. 그러면 갑자기 일이 바뀌어. 그래가지고는 또 다시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적인 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정이 사랑하고 협력하고 존중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보다는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정을 가져오는 일을 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먹고 같이 살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라 판단의 열매를 따먹고 있어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전투를 할 줄 알아야 사단이 쥐고 흔드는 게 없다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에서 도둑질을 하고 어려움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는 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거거든요. 함부로 못 해요. 사단도 권리 주장을 할 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날 때, 그런 때 사단이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무리 잘못해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원칙은 그분이 바뀌는 건 그분 몫이고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하고 그렇게 잘못 가는 걸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길이잖아요. 그러면 아닌가? 그거가 우리 길이잖아요. 우리 그게 복음의 길이고 그게 변함없는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잖아요. 거기서 마음이 후퇴해가지고 따져 묻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가는 일이 딱 되면 사단이 거기서 권리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스트롱홀드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소울 포인트라고 그래요. 딴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 얘기만 하면 탁 꺼져. 확 돌아. 이런 거 뭔지 아세요? 네. 이런 거가 없으시면 주님께 크게 감사하시는데 혹시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태반이나 있더라.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딴 거 건들면 괜찮은데 요거 건들면 이건 아니지 하고 내 마음이 평강을 확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평강이 잃어버리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모든 것을 이기는 평강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자, 이게 실질 삶에 있어서 무척 힘들다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너는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진리예요. 평강은 빼앗기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를 한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평강을 내놓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일에서 내가 훈련된 소울 포인트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것만 건들면 그 고리 같은 거예요. 사단이 딱 쥐고 우리를 흔들 고리를 남겨놓으면 안 돼. 그 고리를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고지가 있다니까요. 고지, 하이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 우리 지역적으로도요.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저희가 마이크로네시아 단기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트루크라는 섬, 예, 그 나라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섬에 축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그 산이 있었어요. 높은 산. 거기 우리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누가 정보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막 미끄러지는 길이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 떨어지면 대형 사고 나는 건데 막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맨 위에를 어떻게 이렇게 바람으로 말려 놓으셨어. 풀들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였던 거라고 지금은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도 보호하셔서 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교회 목사님이 그 괌이 아니라 그 축섬을 축복해 주는 기도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축도하는데 진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영적인 것을 주장하게 하신 위치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 재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걸. 여기 저기 여기 정자동에서 제일 좋은 명당이 어디게요? 여기 나 스님한테 들었어. 여기 여기 어디 저 뭐지? 고등학교 저 교장 선생님이 심한 불교 신자인 분이셨는데 전에 찾아갔더니 우리 스님이 영특하신 스님이긴데 거기가 명당이라 그러더라고. 뭐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우리 법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디로 가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법원에 가서. 법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국회 가서. 요즘 같이 달러 환율이 오르면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은행 가서. 저희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한국은행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죠. 사실은 그때 애 보내놓고 우리 큰 애 보내놓고 환율이 너무 올라갔어요. 장학금도 안 나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러 가실래요? 그랬더니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환율 떨어지죠, 기도하면. 확 떨어져서 옛날로 갔다 이건 아니어도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학비만 보내면 되는 기도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건강한 경제 구조의 회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그림에서 보고 나가는 그런 기도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한국은행이 중요한 데죠. 거기에 영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 만몬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죠. 영적인 영역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잘 주님 안에서 세워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있어요. 집이 나중에 집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귀신이 자리 잡는 집, 우리 마음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그 귀신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원통한 마음.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 잡아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 부모님이든지 가까운 친척이든지 남편과 아내든지 잘못해서 내게 상처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이 원통함으로 자리 잡혀가지고 귀신이 거기다 집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정리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나갔다가 7마리 데리고 또 들어와요. 집을 없애야 돼요. 귀신이 관계할 수 없게 고리들을 깨뜨리고 집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마음을 세워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금 팁을 옆으로 하다가 좀 강의가 잠깐 샜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죽은 사람 영인 거죠.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저기 음부로 가든지 낙원에 가 있든지 중간기 동안 하나님이 가 있게 하신 곳에 있다가 최후의 심판 때 다시 영원한 나라와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 구천을 떠들고 그러는 거는 우리 생각이지, 구천을 떠돌 일이 없다. 떠돌아다니는 건 다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영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악한 영들에 대한. 천사가 타락할 때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이게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표현으로 이사야의 예언 말씀에도 등장하죠.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그게 또 뭐 그냥 또 너무 이상한 거 너무 읽어서 무슨
가브리엘도 타락한 전사로 나오는 뭐죠? 그런 영화 뭐 있었는데. 네, 네,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런 신화적인 걸로 너무 가시면 안 되고 어 저기 미가엘, 가브리엘, 그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요? 루시퍼, 원래 루시엘이라고 불렀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루시퍼라고 분명하게 이름은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전설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타락한 영들이 있어요. 타락한 영들이 죽은 사람의 일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따라다녀서 알아요. 그 사람 죽은 사람 일을 그 사람 아니면 절대로 모를 일을 그 영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 맞다고.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 속이기가 사단이 아주 너무 쉬워요. 죽은 자의 영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죠. 죽은 자의 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로 서게 돼 있지. 이렇게 구천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몸 들어가고 뭐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못해요. 예,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예, 본격적으로 우리 51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끝으로 내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질병, 모든 악한 재앙이 반드시 사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연관이 없진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일을 일으키시겠어요? 안 일으키시겠어요? 안 일으키신다니까요. 창조의 질서가 망가지면 창조의 질서가 망가진 거를 따라서 있는 징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징계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일로 진행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단순하게 악한 일은 어둠의 영, 좋은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의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좋은 일에도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그리고 어쩌다 동전 하나 가지고 타긴 와 엄청나게 큰 돈이 됐어요. 주님의 은혜죠. 사단의 저주죠. 그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나 이거 조금 넣어가지고 완전히 큰 거 벌었다. 그러면 횡재한 거래요. 횡재한 거. 횡재가 아니라 사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샀어. 얼마예요 요즘? 복권 얼마죠? 네, 아시는 분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10,000원 한다고 쳐요. 10,000원짜리 복권 사가지고 10억짜리 당첨됐어. 축복받은 거죠. 그러면 난 주의 일 할 수 있고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쉬운데 마음이 망가져요. 10,000원을 내고 10억짜리 효과를 보고 나면 10억짜리 효과를 보고 나면 그만한 효과가 일어나는 일을 내 삶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복권 당첨되신 분들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해놓고 너무 큰 걸 기대하게 되는 망가진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박수 친 일이라고 해서 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의 일 위해서 복권 사라고 그러실 때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3년째 되는 날 주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아무개 장로야, 네가 3년째 나한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대요. 근데 좀 사면서 하면 안 되니? 좀 허망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농담이었는데, 그렇다고 장로님이 매번 복권 사가지고 주여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돈 모아서 주님 앞에 헌금하시고 건전한 경제를 살려가시는 거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경련하는 병, 이게 간질병처럼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악한 영의 공격인 거가 분명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신속하게 일어났죠. 자,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의 공격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일에서, 자,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익숙치 않은 표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막 이게 뭔지 다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잖아요. 이게 그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영적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앞으로 빼주시면. 1세기에 그 우리 근동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는요, 하늘이 3층천, 3층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3층으로 이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궁창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어둠의 영들의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벼락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통치가 뭐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의 일을 깨트리시는 일을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시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 나와요? 바사 국군이 막아서서. 바사의 군대가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를 막아요.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가브리엘의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오는 걸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그 어둠의 일을 깨트리고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영적인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너무 자세히 알고 싶은 의혹이 일어나면 시험인 줄 아시면 돼요. 우린 천사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영적인 과정이 있음을 이해하고 어둠의 영들의 방해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를 우리가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혈과 육 하는, 우리 눈으로 보고 오감이 감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그 뒤에 있는 악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도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 51페이지 1번, 이렇게 어둠의 영을 다스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명령의 기도입니다. Prayer of Command, 명령하는 기도.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아이의 불행의 원인을 귀신이 에게 있었죠. 그 귀신이 걔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으셨어요. 누굴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가 자꾸 문제가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사탄하고 헷갈리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자기 물러가라는 얘기로 들어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잘 구분해야 돼요. 어둠의 영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표현되는 게 필요한데, 그때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귀막은 귀신아 내가 내게 뭐라 그러셨어요? 명하노니. 그 명한다는 게 뭐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뭘 명령했어요?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구체적으로 귀신에게 제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죠?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자에게.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음부의 권세라는 말의 난해조를 보면 대문이라고 나와요. 천국 열쇠는 하늘나라 들어갈 때 열쇠 찾아서 이렇게 돌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열쇠 따고 들어오시게 하시겠어요? 대문 다 열려 있고 천사들 도열해 있고 환영하여서 여러분 기쁨으로 들어오게 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지, 열쇠 어디 있는 거야, 구멍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긴가, 막 이렇게 따가지고 들어오시게 하겠냐고. 천국 열쇠의 용도는 뭐냐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대로, 어둠의 영, 음부의 대문이라고 표현하는 어둠의 영을 제어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권위의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적 대결을 할 때 이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파워 인카운터가 우리가 이제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나라 같은 데서는 좀 드물어졌다 그러는데, 요즘 다시 그런 게 많아져요. 우리나라가 하도 영적으로 더럽히는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점 보는 거, 귀신 부르는 거, 뭐 사탄 숭배하는 분위기 내는 거, 이런 걸 컬트 비슷한 것까지 다 생겨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결하고 승리하는 일로 부름받은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셔야 돼요. 사단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보다 세요, 약해요? 세요. 근데 우리가 더 세죠.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긴 전쟁하고 패잔병 소탕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력적으로도 중요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죠. 3분의 1이 악한 천사예요. 그러면 3분의 1은 3분의 2는 선한 천사예요. 그죠? 근데 악한 천사가 지지하는 악한 자들, 악한 사람들, 선한 천사가 지지하는 선한 사람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많아요, 선한 자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많아요, 선한 자가 많아요? 선한 자가 더 많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너무 마음이 착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요? 주님 믿고 주님을 따르니 선하다는 거는 마음이 좋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비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여기가 숫자적으로 더 많죠. 숫자적으로는 여기가 더 크잖아요. 3분의 1이 대다수의 악한 자들을 지지하고 3분의 2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해요. 자, 영적인 무게, 영적인 파워가 어느 쪽에 더 강하겠어요? 개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훨씬 강한 거예요. 3분의 2나 되는 천사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일한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악한 천사들이 다수의 악한 자들과 더불어 일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이 천사들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천사 자꾸 보이면 꼭 오셔야지 돼요. 자꾸 보이고 말이 들리고 그런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분별을 꼭 받으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분별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분별 받으시고 확인하시고 건강한 상태인지 어둠의 영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훈련받은 자들에게서 이렇게 분별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들, 선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내게 있는 능력이 훨씬 많이 주어져 있다는 걸 마음에 의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맨 패러그래프 마지막에 출애굽기 14장 15절 전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먼저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제한다고요. 통제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나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래가지고 통제를 못해. 그게 아니라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돌아오지 말지어다. 선언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걸 보는 눈을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공격도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악한 것들은 대충 알아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을 공격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 아이를 공격하고 있는 게 뭔지, 내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영적인 근거를 공격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 돼요. 그 영의 이름을 알고 뭐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명확하게 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병이 걸렸어요, 내가. 그럼 귀신을 내쫓아야 돼, 안 내쫓아야 돼? 이게 모든 게 귀신 때문에 그랬다.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놓고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 봤어. 너무 무서워. 네, 뭐 베레양가 뭔가 하는 분들 옛날에 만나는데 아주 피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느낌에 맨날 귀신 얘기만 하니까 귀신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만 너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해야죠. 감기 걸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축시키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어둠의 영혼은 떠나가라. 난 아파도 기도할 거다.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사단이 우리 보고 계속 거짓말하죠. 대표 기도하려 그러면 뭐 기도도 안 했던 게 대표 기도한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잘도 한다 잘도 해. 이 주님께로부터 온 걸까요? 사단이 주는 걸까요? 그런 걸 못 느껴.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아. 그 생각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어둠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절해 보면 금방 알아요. 저 거절 방법 전에 알려드렸죠. 너는 언제 중보기도나 해봤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교만의 영에서 부르르 떨고 도망간다니까요. 자긴 기도하고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또 사단이 우리 보고 계속 그런 유의 공격들을 하잖아요. 뭐, 너는 안 될 거야, 뭐 안 될 거야, 뭐 그런 식의 어둠의 영들의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거는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머물러 있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도 그거 놓쳐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이 자라가게 하고 그게 병이 되기까지 놔두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일을 잘 기억하시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신앙은 단순하게 믿어요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다스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53쪽 명령의 기도의 실제.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소속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귀신 보러 가라 그러는데 친구야 그러고 안 가. 왜냐하면 내가 내 소속을 정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모호하게 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위험한 시간인 걸 아셔야죠. 재정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떡이 있어야지. 떡 없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 마음을 정돈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상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도 헷갈리는 거야. 그때 사단이 나타났어요. 위협이 오는 게 느껴져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떠날까요? 아니, 반쪽은 내 친구잖아 그러고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의 태도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읽어보는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 문장들이 우리 그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이런 기도들을 많이 접하시고 정리해 놓으신 문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못못을 일으켜온 너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가라. 그리고 또 뒤에 한마디 더 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돌아오지 말지어다.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돈해서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움을 일으키는 어둠의 악한 영아 너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영적인 기도죠. 그리고 분노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어둠의 영아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걔 놓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러면 애가 헷갈린다.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꼭 걔를 놓고 해야 될 때도 있고 놓고 하면 강력하긴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놓고 손 붙잡고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엄마 결국은 미친 거야. 그러고 탁 뿌리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해가는 일이 영적인 전쟁이 돼야 되지. 영적인 전쟁이 물리적인 거절로 경험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는 할 줄 아셔야 되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단아, 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이걸 하실 줄 아셔야 된다니까. 남편이 맨날 그냥 문제 있고 막 술에 빠져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바가지를 긁으면 술을 더 먹죠. 그런 걸 경험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관찰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술 취함을 통하여 내 남편을 점령하는 일을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돌아오지 말지어다 하고 선언하셔야지 돼요. 그럼 그 시간에 확 바뀌냐? 바뀔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들을 거두어내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술 먹고 들어오는데 그래 잘 이해해라. 그 저기 뭐죠?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데 얼굴에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술 취한 채로도 불쾌감을 가지게 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해주고 오히려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술 드셨어요. 참 그렇긴 하지만 이해는 가요 하고 뉘어주면서 잘 누우세요 하고 머리 이렇게 붙잡고 강력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우리의 경험 속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교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신발 들고 나와서 예, 하나님 이 신발 주인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배워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더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프단 말이에요. 아픈 거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고통이 있어야 고쳐진다니까. 그 고통이 우리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기제잖아요. 근데 이 고통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부정적이 돼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명령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선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떠나갑니다. 이게 아플 거에서 더 아프대요. 뇌구조 연구한 사람들이 더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가 과학적 실험 속에서도 그게 명확하게 전환되는 걸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과학의 검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기도들을 두려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소멸될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염려는 떠나가라 그러고 이제 염려 없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 염려를 가지게 하셨던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걸 발견해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는 뭐를 얻어내는 데 있지 않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고 내게 회복해 주신 은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삶의 건강한 질서로 자리 잡혀가도록 기도 안에서 발견해 가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금식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왜 주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을까 이렇게 물을 때 기도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게 되면 난해주 참고하시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잘 되니까.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왜 금식 기도가 중요한가는 신학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먹는 거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거죠. 그렇죠? 안 먹고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단한테 양보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돈 좀 써도 돼. 이거를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훅 가. 그래서 유혹의 상태에 있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금식 훈련을 했던 거예요. 사막교부들 훈련의 제일 핵심 훈련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사막교부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사는 거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근본적인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그 욕구 속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분별이 명확해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건 뭐냐면 어둠에 속한 영역들을 명확히 보여주게 돼요. 음식을 내려놓으면 내 삶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나 목숨부터 있는 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삶이라는 고백이 있게 되잖아요. 이게 선명하게 세워지면 사단의 공격도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금식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밥만 굶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 이게 결국 뭐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묶임을 푸는 거가 금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놓여지는 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도 금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한 절씩 다 봤으면 좋겠지만 뒤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집에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기본적인 거가 끝났는데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유혹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룰 줄 알아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나 보세요. 나는 요즘 이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다. 이게 좀 선명하게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죄를 주님이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 학교 하고 나면 죄의 항목이 추가되죠. 중보기도 하지 않는 죄. 그거 아셔요 모르셔요?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 자, 이게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죄도 영적인 성숙의 정도만큼 보여주셔요.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우리 거품 물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믿었는데 헌신해야 된다. 선교사로 헌신하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된다.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맞추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꾸 까먹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내가 오늘도 변화되어야 할 요소가 있는 죄인임을 잊어버리게 하는. 예수님 다 닮으셨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직 제가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렇게 광채 나시는 분도 없고, 예? 저분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될 줄로 확신하지만 아직 조금 멀죠. 그럼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하고 변화돼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가 죄라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로 드러나게 하셔요. 그 일을 직면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일에서 우리가 죄를 다루는 일을 해야 되고, 죄 다루는 일에 중요한 건 이걸 매일 죄를 이기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루살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밤에 자는 거예요. 잠이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아주 재밌게 얘기하죠. 그게 주어가 재밌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루씩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따라 살아가며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내가 끊임없이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면 걱정이 되지만 주님 의식하면 이겨지고요. 또 그렇게 해나가는 삶에서 매일매일 승리가 누적되면 죄를 다룰 수 있는 근력까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유혹이 오면 도망갈 줄 아는 것도 아주 필요한 지혜이죠. 그리고는 회복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대안을 찾아야 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그다음에 이제 그 영적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 명령의 기도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명령의 기도가 어둠의 영을 향하여 하는 명령이 있고요. 내 삶의 상태에 대해서 하는 명령도 있고요. 그죠? 자연 질서를 향해서도 명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필요해서 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남부 쪽에, 미국 남부 쪽에서 이 토네이도가 불면 이 13cm짜리 그 벽돌이 그냥 확 휘말려 버려요. 그런데 이제 토네이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교회로 피난을 왔어요. 근데 마침 토네이도가 교회를 치게 됐어요. 그 교회가 부서졌을까 안 부서졌을까요? 부서졌어요. 근데 그때 모여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부목사님이 그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바람은 잠잠할지어다고 선언했어요. 그래도 바람이 건물을 다 말았어요. 근데 재밌게도 사람은 안 다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기대와 능력만큼 하나님 더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관두는 게 많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우리 잠깐 봤었죠. 소돔 고모라가 10명 없어서 망하게 결정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영역들을 회복하는 게, 태풍 불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태풍아 비껴갈지어다. 이런 걸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비껴갔는데 잘 모르시나 봐. 정말 진짜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또 그런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폭탄이 날라와요. 떨어지면 죽어요. 기도하면 안 죽나요? 죽어요. 폭탄이 옆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죽어? 창조 질서에 속한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피하기도 하시고 비껴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넓고 크게 이해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나누라고 그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끝장내기예요. 끝장내기. 이제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나타났어. 그 믿음으로 물매 던져서 탁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혀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에게 가가지고 칼을 꺼내서 목을 베요. 어우, 끔찍하죠, 조금. 근데 그 마무리. 그리고 머리를 쳐들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얘는 끝났다. 이런 마감이 중요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골리앗의 환영이 일어나. 이거 마감을 안 하면 내 안에서 정돈이 안 돼가지고 유사한 일이 일어날 때 골리앗의 환영이 일어나면, 환영은 물맷돌 던져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지는 마음으로 물러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끝마무리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게 되면 깨끗해진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귀신이 이 마음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나갔다가 와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집이 잘 정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끼는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정돈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잘 다루고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정돈이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보다 악한 거 7마리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에게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뭘까요? 집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집이. 사단이 거할 집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움을 제거해야 되고 용서를 실행해야 돼요. 아무리 악한 놈이고 그런 놈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 그런 짓을 나한테 했어. 그래도 용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머뭇거리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 용서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놈이 나쁜 짓 했는데 용서했으니까 또 가깝게 다가가서 또 당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삶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용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상태로, 그거 쉽지 않아요. 또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 인간 내 마음속에서 딱 접어놓고 난 용서하고 더 이상 부대끼지 않는 거야,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까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메시아니즘에 사로잡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다 고칠 수 없어. 그가 바뀌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가 안 바뀌었는데 허용하는 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용서했다고 나를 개방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킬 건 지켜야죠.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되죠. 존중할 건 존중해야 되죠. 어떤 땐 잘못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중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신 우리의 자리는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 그래서 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아픈 죄지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죄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매듭. 그 부분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꼭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30절 나중에 꼭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나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셔요. 세상 임금이 예수님 이제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죠? 십자가 진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수님이 치셨어요? 문선명은 졌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가 이긴 자래. 그런 엉뚱한 얘기를 펴요. 십자가가 실패래요, 실패. 여러분,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올 것이다. 그가 모든 일을 주관해 가지고 막 뭐를 할 거다. 근데 그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그게 뭐예요? 주님에게는 사단이 쥐고 흔들 매듭이 없다는 거예요.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리들을 용서로 깨뜨리고 자유로워져서
사단이 관계할 수 없는 명확한 승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는 우리 실제로 하는 기도 우리 잠깐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별로 이렇게 하시는데 세 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한 분이 기도의 제목이 특별히 영적 전쟁이 필요한 기도. 뭐 그거는 꼭 하여튼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기도. 그 기도를 한 분이 나눠주시고 같이 싸워주시는. 싸워주실 때 그 기도를 나누시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이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에게 빼앗겨져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구체적으로 안 해주고 그렇게 막 확 하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음에 올라오시는 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특징만 마음에 기억하세요. 남을 비판하는 얘기든지 판단하는 얘기든지 그 말이 소망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게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기도 속에서는 훈련할 땐 그런 마음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실행할 때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축복하고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곤란하시죠? 누가 해야 될지. 자, 다 같이 지금 가위바위보를 하시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 사람 결정이 되셨죠? 그분이 내가 이런 요즘 영적인 공격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적인 공격이라고 다 안 돼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는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잠깐 나누시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 장장히 구구절절 나누시면 1시간도 모자랍니다. 이게 원래 30초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도 괜찮아요.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예, 멈추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시는데 충분히 못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충분히 못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더라도 그 마음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나만큼 이해하리라고 기대하면서 나누시는 것도 바람직한 나눔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영적인 부분을 다뤄가는 거기 때문에 내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마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대로 축복의 선언을 하든지 그 다음엔 떠나가라 하는 선언을 하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시험이라 그래요. 어떻게 받으면 돼요? 사랑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다 기쁨으로 받고 받으시는 분은 너무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받으시면 돼.
그 기도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본인은 주님 안에서 기도 안 하고 이 기도를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 얹고 기도하시는데 머리에다 얹지 마시고 이렇게 어깨 정도 얹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하나만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라 이러면 안 돼요. 사단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명확한 거절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선명한 거절이에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재정을 푸시고 축복할지어다 하고 선언하는 것도 필요해요. 강력한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력히 일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죄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의 기도의 능력은 세워질지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명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무너질지어다. 근심과 걱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모든 고리들은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선포하는 일을 통하여 다시는 어둠의 일들이 세워지지 말지어다. 집들은 무너지며 고리는 끊어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이 세워질지어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마음을 따라 드린 기도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두신 승리를 찬양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축복은 견고히 세워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너희는 떠나가 있고 돌아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권위와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날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영적 전쟁 계속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들으셨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네, 끝이 아니고 이제 12주 동안 또 실습의 또 과정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실습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 되시는 우리 먼저 간식을 드시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간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해요. 급한 마음에 제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잘못한 게 있어서 정정해 드리러 나왔어요. 25페이지. 네. 성경 구절에 제가 지난번 3과 강의할 때
잘못 여러분께 잘못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정정해 드리러 지금 다 헤어질까 봐 급하게 나왔습니다. 25페이지요. 거기 성경 구절 마태복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가 맞는 거예요. 제가 새에 집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원래 거기는 두 사람이.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 세자 거기는 안 넣는 게 맞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간식을 드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어, 어, 같이 예, 같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 아, 네, 저기 광고 한 말씀 드릴게요. 저기 혹시 우리가 4주간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빠지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다음 주 주중으로 영상을 다 올려드릴게요. 예, 유튜브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예, 빠지신 분들은 더 이제 그거 다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충으로 또 더 이렇게 더 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더 들으시면 됩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기 일 어,
4회 기간 동안 중보기도 학교를 성실히 준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중보기도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올라가 보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1시간의 기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기도하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목소리 목소리가 네. 저기 이거 중보기도 헌신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거를 좀 나눠 주셨지요. 네, 이걸 가져가면 읽게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헌신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 1번 교회 내 중보기도 내용의 비밀을 엄수할 것과 헌신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내 중보기도실에서 일정한 헌신 기간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제시된 안내에 따라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의 삶을 갈망하며 중보기도 사역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헌신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출석 밑에 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중보기도를 위해 약속한 시간은 책임 있게 지키셔야 합니다. 도착 시간과 또 중보기도실 사용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중보기도실에 도착하자마자 출석부에 서명하셔서 정확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약속한 기도 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미리 중보기도 담당 교육자나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대리 출석은 안 됩니다. 네. 밑에 읽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으시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벽에 걸린 시간표를 보시고 시간을 잘 배정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기록된 카드들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기도해 나가십시오. 네, 아멘. 또 우리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것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중보기도 카드 뭐 작성하면 그냥 되지 싶은데 중보기도 이거를 작성할 때에는 여러 사람의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셨죠? 네, 기도 카드를 한번 작성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3개월 동안 일반 기도는 3개월 동안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1개월 또 긴급 기도는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긴급한 기도로 정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기도 카드를 좀 작성해 주셔서 이렇게 4명이 있는 분은 둘이서 이렇게 나는 이런 제목을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아니면 어제 이런 이태원의 그런 기도의 제목 이런 것 또 이웃을 위한 제목 그다음에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제목 주변에 기도할 제목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금 갖겠습니다. 둘이 이렇게 한 사람씩 해도 되고 3명이서 한 사람이 되고 네. 네네. 네네. 이렇게 따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기 더 달라고 해주세요. 중복도 어, 와. 네. 한 가지
한 장에 한 가지 제목을 씁니다. 읽지도 않고 쓰라고. 참. 네. 네, 작성하셨나요? 네. 그러면 자신의 음, 왼편, 자신의 왼편에 앉아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네, 자신의 왼편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음. 네, 이렇게 전해줘요. 네. 이런 기도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와 또 명령하는 기도, 우리가 배웠던 그 기도를 적용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 카드가 저 중보기도실에서 일반 기도는 3개월 동안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긴급 기도는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거를 가지고 긴급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개월간 이렇게 유효하고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카드는 이 영혼 구원은 굉장히 길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1년, 2년, 3년까지도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카드도 계속 3개월간 그렇게 유지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응답되지 아니하고 또 더 길어야 할 때에는 리플을 달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그러면 옆에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각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떨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그들을 하여 축복하는 또한 명령으로 또 걱정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동행하실 쌓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공보기도학교의 22주간의 기도의 시간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배운 바를 향하여서 또 성도들의 기도의 카드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여 주십시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12회 동안에 기도의 시간을 또 교육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옆 사람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카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3개월 동안에 기도하는 그 시간 또 헌신하며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한 시간을 주 앞에 약속하고 드려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 또한 성실히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남은 시간에는 사랑하는 또 중보기도실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 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중보기도팀 식구들이 없네. 중보도 팀들 중에 이제 피택 권사로 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다 이제 올라가셨네요. 어쨌든 이렇게 잘 선교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중보기도 왜? 이제 이렇게 이쪽 두 팀 7명. 다 너무 그래요. 저기 오늘 피트 훈련이 있어가지고 빨리 마쳐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실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반반 나눠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함에 이제 어떻게 넣고 네. 그거 이제 또 서약서도 이제 그 서약서는 뭐냐면 비밀 보장입니다. 네, 그거를 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 헌신 시간을
또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1시간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지 정해주시고 가면 되고, 또 그거를 11월 1일부터 이제 성실히 준행해 주시면 됩니다. 1시간씩. 근데 이제 1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는 대로, 또 이제 중보기도실에 가면 그렇게 이렇게 시간 배분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중보기도실에 올라갈 건데요. 제가 올라가면 너무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울까 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처음 모습 그대로입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기도 중 혹은 공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실 때는 기도 중으로 바꾸고 들어가셔야 다른 분이 들어가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나오실 때 그 기도 중을 공실로 바꾸지 않으시면 다른 분이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모습 그대로 기도 중 공실 바꾸고 들어가신 후에 방문을 열고 불을 켜시고, 또 이제 추우니까 보일러를 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오실 때는 보일러와 불을 반드시 꺼주시는 것,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권사님 지금 말씀하시고 서명하신 것처럼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 보장. 누구 오늘 이번에 입시라며 이런 얘기 카드 보시고, 다른 분들은 다 하셔도 중보기도 카드 보신 분들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고, 중보기도실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 본당 올라가셔서 한층 더 올라가시면 있거든요. 지금 같이 올라갈 건데 권사님이랑 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본당 2층까지 와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랑 같이 계단으로 끝까지 같이 올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네, 한번 올라가시면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선물이 있어요. 달콤한 사탕이 있거든요.